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항상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러니까 대략 주전 750년경에서 히스기야가 주전 685년경까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니까 이제 그때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아모스나 호세아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또 우리 많이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고을, 우리가 아는 대로 작은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물론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골 마을인데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메시아는 상고나 태초나 다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된 단어가,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여기 태초도 그 창세기 나오는 태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냥 영원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 임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가 주전 700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750년에서 710년 경 이때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벌써 이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처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때부터 다 예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심으로써 이게 아주 이렇게 존귀한 그런 뛰어난 그런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아는 대로 떡집이다, 떡집.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뜻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농사가 상당히 잘 됐던 것 같아요. 떡집이라는 것도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맺혀서 떡을 떡 만드는 집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갖추고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의 주님 구원해 주러 오실 때에는 낮은 자리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가장 많이 섬기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 도성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태어나셨을 거다. 예루살렘 성으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인간의 생각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그 집안도 가난한 태어나신 것도 그래서 그렇게 작은 고을 성읍 그 왕도가 아니라 시골 깡촌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시대적으로 가장 아무런 그런 때에 어려운 때 힘든 때 그렇게 태어나시고 계실 곳도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말여물통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 누인 곳이 말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늘 걸어 다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그 달리시면서 당하신 고난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우리의 왕 노릇은 천국에서 하는 거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땅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섬기고 그게 진짜 영적으로 왕권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해나가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건데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었다가 이제 해산하셔서 출생하시는데 그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포로에서는 물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런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아수르는 망했겠지만 그런 세력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런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부침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3절에서 이렇게 썼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여두신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스룹바벨 그런 제2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임도 당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욱 간절하게 누구를 사모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죠. 이 고난에서 조금 개념은 달랐지만 이런 정치적, 사회적 억압 속에서 이런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제발 오셨으면 좋겠다.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난이 지속될수록 더욱 간절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같은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원하는 항구에 아무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쓱 해가지고 그렇게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에 싹 도착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고 아무 일 없이 무사 태평하게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처럼 인생이 출발해가지고 천국에 이르는데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쓱 해가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07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 배가 오르락 내리락 뒤집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기술, 경험 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연화세도 나왔고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교만해진 것들 다 깨닫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싹 응답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탁 잔잔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전에는 그런 감사가 없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감사합니다 말은 하던데 이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랑, 이걸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넘치고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겪어서 어차피 항구에 더 도착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런 인생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듯이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경이 너무 좋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슬슬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런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려우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좀 더 우리의 나태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로 더욱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근본에 이런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찾고 부르짖고 좀 더 정신 차려 깨어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 4절부터는 하실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마치 그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신령한 꼴 먹이고 생명의 양식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딱 서서 목자가 딱 서 있어서 그 능력으로 위엄으로 양들을 싹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철저하게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떼를 먹여서 생명의 꼴을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평안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거기 5절에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 참된 평강. 한마디로 평강이라고 하면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전쟁은 모든 안 좋은 것의 이 종합 세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모든 고통, 슬픔, 파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다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모든 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되는 것이고, 싸우는 거 다, 물질 다 파괴되는 거고, 가족, 국가가 다 짓밟히고, 무너지는데 가족도 다 해체되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고, 포로되어 죽임도 물론 당하고, 포로되어 종살이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안 좋은 것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 전쟁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그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어떠한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함이에요. 그런 평화가 충만한, 거기에는 건강, 강건함과 번성케함과 안전함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사로 하는 그런 평강, 평안.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최고의 행복한 상태, 그게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 그 속에는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평강을 주시는, 안연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고, 비록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맛보고 살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건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먹여주시는 생명의 꼴, 이걸 먹고 또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결국 이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이런 우리가 직접 보듯이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삼위일 자남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 딱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런 믿음에 거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때를 먹이신다 그랬는데, 말씀과 성령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참 평화가 가득한 그런 평강의 세계. 그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가는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켜줄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니까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그 세계가 평강의 세계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에 보면 더 풍성한 꼴을 먹이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더 풍성한 꼴을 먹여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잘 알듯이 양의 특징 직접 길러보진 않았지만 기록된 대로 양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시력도 안 좋다 그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원수를 이 이리떼 맹수떼를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건 또 고집도 세고 양은 한마디로 지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러니까 참 양은 참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속이고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온갖 위험의, 영과 육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몰라요. 또 알아도 그거 막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맡기고 가면 되고, 그 주님이 먹여주는 때 그 양식, 그 꼴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에 다 맡겨놓고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무겁고 힘든 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고 거기에서 쉼을 얻으니까 그렇게 주님께 맡겨놓고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안연히 살고.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계산기 두드리고 생각을 해야 되면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단순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인간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듯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지혜, 또 나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양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 꼴을 먹여 주님의 이 양식, 생명의 양식 늘 먹어요. 아는 말씀을 자꾸 틀리잖아요. 다 압니까 이것을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대로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맛을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도전도 받게 하시고 뜨거움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면 거기에 참된 평강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점점 그 삶 자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는 춥고 덥고 뭔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안에 있는데 감당하게 해주실 거니까, 오히려 그게 유익되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또 사모해서 늘 양식을 받아 먹고 또 힘써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와 8 군왕,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7은 7 목자 8 군왕은 많은 지도자들, 능력 있는 그런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기독 세력들, 사실 교회 이외의 모든 세력은 적기독교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정도의 차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 많이 힘을 써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 신학교 위에서도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는 세대에 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시겠다. 잘못된 이단 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그런 교훈의 풍조들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참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가 궁극적으로 이런 지도자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겠다.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이슬과 담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많은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슬과 담비하면 이런 모든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다. 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참 생명의 꼴을 주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맛을 내기도 하고 썩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참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나가는 빛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참된 사람의 이런 삶의 모습이란 이런 거야.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자, 또 세상의 모든 권세 가진 자,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는,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성도 자신이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게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이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 지금 빼빼 말라가지고 쩍쩍 논밭이 가뭄에 갈라지고 막 다 타들어가듯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세상에 담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야, 내 속에 사랑이 있어, 사랑이 넘쳐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형제 사랑이 나가는 거지. 이웃 사랑을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 그런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요.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보이는 거 세상 의지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꿀, 은혜와 담비를 먼저 받아서 내 속에 생수가 넘치고 말씀이 차고 넘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감사, 기쁨으로 살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를 통해서 이웃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또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빛을 비춰나갈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만일은 속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인데요. 또 이것을 좀 향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 수풀 중에 있는 짐승 중에 사자 같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다 이긴다라는 거죠. 사자를 말할 때 사자는 모든 백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누가 이길 수 있겠냐? 다 이깁니다. 다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 이깁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다.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죄죠. 범죄케 하는 거. 그게 무너뜨리는 거.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자와 같이 그 모든 어떤 대적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감당하도록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써서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신다.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긴 그게 싸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그런 사자와 같은 영적 그런 능력, 담대함, 그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다 이기고 또 이기는,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물론 다 완성하시지만 분명하게 우리 이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게 바로 이런 세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생명의 꼴을 먹이고 또 생수를 먹게 하셔서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안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 우리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세상 것이 좀 없어도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언제나 만족하고 그거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장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고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요. 맡기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알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 사모하고 주의 말씀 늘 먹고 또 깨어 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기를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그런 속에서 이 세상에 참 이슬과 같이 담벼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그러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요. 또 이런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또 실제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때에 이제 장소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섬김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금도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평강한 길로 안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양식을 사모하며 입을 넓게 열리고 헐떡이며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그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평강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둠의 세상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담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이렇게 생명의 꼴을 그들을 먹이며 인도하는 그런 빛과 소금, 이슬과 담비와 같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자와 같이 극강담대해서 모든 원수들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